한번 따라 하실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한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보고를 하였지만 나머지 10명은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8년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현하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이끌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조금 모자라고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실력이 없어 보이고 조금 공부를 좀 덜 했고 조금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서 의심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의심하면 못 이룹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했던 이유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정탐꾼을 파송한 것이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저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렀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인하긴 했지만 원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탐꾼 보낼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올라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부터 21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막상 그 명령을 받고 진군하고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인지 그 땅이 어떠한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명령에 순종하여 그냥 올라가서 치지 않고 살펴보고자 했던 인간의 생각, 연약한 생각이 정탐꾼을 파송했다. 모세가 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이 정탐꾼을
보내었다. 하나님도 그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의심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리라. 신명기 1장 30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2018년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과 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내년도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는 순종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될까? 대학에 들어갈까? 장가 갈 수 있을까?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누가 싸워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믿으시고 하나님도 믿으시고 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2018년도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하여 소득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채우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여 주시옵소서. 받으면 저 혼자 쓰지 않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흘려 보내겠습니다.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해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 회사의 직원이 파견되었습니다. 한 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아무도 뭘 안 신고 다닌다고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 여기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보고했습니다. 또 한 명의 사원은 신발 공장을 정설해 주십시오.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데 제가 이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기겠습니다. 그러면 무한한 시장이 만들어지니 빨리 공장 만들고 물품 생산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관점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사실은 늘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붙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 붙들 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보고도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시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부정적인 안 되는 가능성보다도 가능성을 붙들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살펴보고 오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20절에 딱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헷갈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이게 사실은 모세가 한 말의 핵심인데,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 다시 20절에 보면 마음을 담대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가지고 오라 그래요? 실과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왜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그 땅이 살만한 좋은 땅이다. 이 땅을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명령을 한 겁니다. 마음은 담대히 하고 실과는 가져와라. 뭘 가지고 오라는 거냐면 확신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심병이 들어서 살펴보고야 순종하겠다 그러니 가서 보아라. 그래서 볼 때 긍정적인 것을 보고 좋게 해석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이 저 20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 그곳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깨어서 둘이서 메고 와야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땅은 좋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무서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볼 것이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땅 좋은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느냐면 사람들이 무서운 것, 거인들이 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늘 좋은 일만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일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만을 살피는 시력이 아니라 사실 뒤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 하나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 단어를 그러므로라고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런 접속사를 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건 사이에 나를 통하여 어떤 접속사를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경험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끝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디가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최선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쫄딱 망하게 안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 당했네, 에이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여러분, 절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남을 탓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갈 핑계될 국리를 찾게 되지, 거기서 일어서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도 환경을 향하여서도 가능성을 붙들고 좋은 해석을 하고, 그래서 남은 2018년도를 아름답게 달려갈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을 돌파하고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10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우리가 2018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다 까먹었죠? 의심으로 시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시작하자고요? 믿음으로 하자. 조그만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붙들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 하지 말자고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인 해석 좀 하자. 뭐가 있더라도 접속사를 잘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가능성을 바라보며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이 있어서 머리가 빨라서 탁 보는 순간에 탁 알아요. 뭘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 이미 대답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멈추고 누구한테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특별히 갈등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술 풀리지 않을 때, 나한테 반대자가 나타났을 때, 내 인생의 장애물이 내 인생 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보다 못한 갈렙이 자중을 휘어잡고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불신의 어둠의 한복판에 믿음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장면입니다.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가감하게 일어나서 너무 따지지 마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뭐 하자? 그 땅을 능히 취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놀라운 이 선포는 훗날 45년 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 훗날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지시 안에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해지느냐 아니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대를 부딪혀 볼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송합니다, 아주 독한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나갈까요? 예,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반대하는 순간에, 누가 나하고 다른 편에 서 있는 순간에 나는 필연적으로 뭐 하고 싶으냐 하면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쉽고 토론과 논쟁 속에서 그냥 이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누굴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하면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우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순서를 잘 이해하는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일에 좌지우지되고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안 듣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10명의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갈렙의 이야기가 자기들을 이기려고 하는 이야기로 들렸던 거예요. 아, 갈렙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 가운데 갈렙은 조용히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그냥 10명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이기려고 반박합니다. 이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반박하기 전에 뭐 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해보니 이 논리에, 이 오류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늦게 반응하고 가능하면 늦게 대답하고, 제가 얼마나 성질이 빠른 놈인지, 얼마나 제가 빨라도 너무 빠른 놈이라서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판단할지라도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잘못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쪽에서 반응하니 나도 대답하며 반박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31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예, 그 화면을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대를 경험하고 긴장하고 갈등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기려고 할 때 또는 내가 그들과 토론하고 논쟁할 때 내가 쓰고 있는 용어가 긍정적인지, 내가 쓰고 있는 방법이 품위가 있고 좀 풍성한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쓰는 용어와 내가 쓰는 방법이 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쓰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내 고집을 부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갈렙의 이야기에 10명의 정탐꾼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31절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패배주의, 부정적인 거예요. 패배주의와 부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기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페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냈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았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데 적극적인 논리도 아니고 긍정적인 논리도 아니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악평하고 스스로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면서 상대방을 이긴다고 한다면 이 이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겸손도 아닙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연합하여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비참한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이기더라도 때로는 품어서 이기게 만들고 좋은 방식으로 이기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상대방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내 판단이 옳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주님께 물어보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부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쓰는 부정적인 용어와 부정적인 방법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하면 나한테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말한 대로 사실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싸우는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을 향하여 너희가 너희를 그렇게 비화했지. 너희가 너희 스스로 못 들어간다 그랬지. 너희가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지. 그러면 그대로 해줄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 내 생각을 말하게 되고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2018년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2018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한 이유, 의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